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나그네 길에 죄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지금 가는 이 나그네 길입니다. 길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가장 먼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육신적인 반응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걱정, 두려움, 근심, 원망, 짜증, 분노, 다양한 것들이 먼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때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생각과 동의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면 안 됩니다. 속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 바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나의 생각은 무엇을 봅니까? 그 어렵게 하는 문제를 보잖아요. 어렵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자꾸 생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자꾸 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장군을 계속 보았듯이 우리는 계속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 속에서 더욱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망의 생각이 더욱 일어나서 나를 포로로 잡아버리는 영적인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속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으로 인해서 신음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왕이 이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앙이 있었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귀한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히스기야 왕이 사용한 모습을 본문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내 생각,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내 생각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세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으로 잡아주세요. 언제?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셔서 우리는 그 문제를 속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육신의 생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정케 해 주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약의 욥 아시죠? 욥은 그 많은 재산을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되고 종들은 죽게 되는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또 겹쳐서 사랑하는 자녀 10남매를 잃게 되는 부모로서 가장 슬픈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 육신의 반응이 얼마든지 일어나지요.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갈등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러한 소리들이 원치 아니하지만은 육신의 소리들이 마구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해 두기를 욥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로서 아버지께 나오는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망의 생각,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여러 가지의 생각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의 그 지배 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저들을 하나님이 구하여 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나를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게 하는 그 사망의 생각으로부터 나를 빼내어 주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믿고 어려움과 사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내 영혼을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점점 믿음을 주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믿어지죠.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리고 더 귀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여 줄 것이라.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죠. 15년을 더 살도록 하나님께서 덤으로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시죠.
히스기야 왕에 15년을 더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의 죽을 병에서 그를 3일 만에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괴롭히는 아수르로부터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렸을 때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아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 인생에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알고 주인 앞에서 살고 주인을 섬기며 사는 자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주인이 바뀌어진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의 기쁨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심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덤으로 주셨잖아요. 그 죽을 나이에서 살려주시고 15년을 더 허락해 주셨어요. 연장해 주셨어요. 15년을 그저 선물로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연한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내가 몇 년 살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산 것 아니잖아요. 보장받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15년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 받은 선물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저 먼 나라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특사를 보내주어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특사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히스기야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만나서 왕이여 바벨론에서 온 특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하였을 때 왕궁에 있는 보물, 금과 은 그리고 군사 무기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여준 그 모든 것 바벨론이 다 뺏어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덤으로 받는 인생에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요셉이 22년 만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를 활짝 열어서 형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들, 내가 돈으로 산 것 아니죠?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들을 땅에 묻어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어서 그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죠? 하나님의 창고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수장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쌓아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어서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서 저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성숙한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